예,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시험, 믿음의 단련, 왜 단련이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은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에 대한 시험이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올 때는 또 어떤 우리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서 제가 몇 개를 뽑은 겁니다. 믿음의 시험. 자, 성경 말씀을 우선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뭇에서 조금 나아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깊은 데로, 그러니까 요 깊은 데로 가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그때 읽으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는가 하는 거죠. 하심에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이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밤새 내가 수고 다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는데 내 힘으로, 그러죠. 이건 시몬은 어부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해봤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런 그런 소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런 상황이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게 시험이라는 거죠. 이런 게 이런다 할지라도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빨간 거 해놨죠. 말씀에 따라. 그동안에는 그물을 내린 걸 그럼 어떻게 내린 거예요? 자기 직업상 내가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내린 거죠. 근데 이번에 내리는 거는 다른 거예요. 말씀에 따라 내리는 거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자, 믿음의 시험. 시몬아, 이제 깊은 데로 강하게 나아가라.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놓으라. 선체를 깊이 내려놓아라. 이렇게 해놨죠. 이건 특이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뭐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이죠. 근데 어부예요. 그러죠. 강 두 개서 하지 말고 너 가가지고 진짜 어부예요. 배를 타고 가서 낚시를 하는 어부라고요. 그냥 깔짝깔짝하는 그런, 강 두 개서 그냥 깔짝깔짝하는 그런 낚시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낚시꾼이 아니고 어부예요, 어부. 밤새도록 여기서 낚시를 했는데도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나의 직업상 또는 그동안에 해왔던 나의 경험상, 이 땅에서 내가 체험했던 그런 많은 경험들, 경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험이다, 이 말이죠. 믿음의 시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먼저 입증해야 되고 그것을 입증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입증해 보십시오 해놨죠. 그럼 우리는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시험을 즐깁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엔조이 한다는 거죠. 이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쉽지 않는 거고, 시험이 오는데 이거 즐긴다고. 예.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우리의 자세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조금 그 시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조금씩 바꾸어 가야 되지 않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시험을 즐기라고 하는 것.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닥치는 믿음의 시험도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자, 이게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은 이건 제가 즐겨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에서 제가 성경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메시지에는 여러분 없어요. 근데 말씀 통해서 보면은 이 즐긴다고 하는 게 enjoy죠. joy입니다. joy.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어로 보면 all joy, count it all joy.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텐데 이 시험에 빠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놨죠. 다 모든 것을 다 뭐로? 기쁨으로 카운트해라 이 말이죠. 기쁨으로. 조이입니다. 이 조이가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질 때에 빠질 수는 있죠.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때 그것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기쁨으로 임해야 된다. 조의로 임해야 된다. 쉽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조의로 임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기쁨으로 여겨야 되느냐 하면 시험이 없는 것도 뭐 좋죠. 그러나 시험이 닥치면은 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 밑에 보면 답이 있어요. 완전하고 완벽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 그런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 또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만들고 부족함을 없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여기 시험입니다. 똑같은 테스트고 여기는 트라이얼입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트라이얼 오브 페이스예요. 근데 여기 믿음의 단련,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이룰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단련을 받으면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완전히 이루면 그렇죠? 인내를 이루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더 완전하게 가고 완벽해지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 퍼펙트로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뭐예요? 믿음의 시험이 있고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해서 완전함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쁨으로 여기라. 이 기쁨이 저는 사도가 해놨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서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금보다도 낫다고 말하는 것을 그렇죠.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낫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오면 믿음의 시험이 오면 단련이 오면 이거는 귀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귀한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기도 목적이 나오죠. 단련은 귀한 거다. 즐겨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면은 완전하게 되고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칭찬을 받고 뭐예요? 존귀를 얻고 영광을 얻으려면은 주님 만날 때에
우리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즐길 줄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의 단련이 귀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훨씬 더 귀하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금보다도 더 귀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훨씬 더 나은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또 한 가지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병이 걸리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들은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병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걸릴 때도 이 병이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가 병에 걸릴 때는 아프다 이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간증할 수 있도록 즉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증인은 여기 밑에 말씀 보면 증인은 실제로 무언가를 행하고 바로 그 자리에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혼자가 증인입니다. 누구 말 듣고 얘기해 주는 것은 증인이 아니죠.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체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단련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게 뭐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더 단단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체험이 없으면은 이건 믿음의 체험입니다. 세상의 체험을 얘기하는 세상의 경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로 믿음의 시험들을 통과한 바로 그 증인 그런 증인을 하나님은 뭐예요?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예. 증인이라 하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있는 증인, 즉 눈으로 목격한 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내가 체험한 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체험한 것을 그것을 뭐예요? 증거하는 거죠. 그대로. 예. 우리가 법원에서 증인으로 설 때는 반드시 그 현장에 있는 자가 목격한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러죠. 이런 상태로 뭐 눈이 나쁘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다든지 그걸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증거를 하고 간증을 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원하신다. 그리스도인도 중요하죠.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또 그는 그의 아버지가 죄를 지은다. 그가 죄를 지었나 누가 죄? 눈먼자가 있었죠. 눈먼자가 둘 다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자는 지금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못 보는 자입니다. 송행자인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의 증언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가서 증인이 되어 믿음의 시험을 받으라고 치유연사를 주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요한복음 9장 말씀이죠. 지금 이 얘기는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 내용은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을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을 준 거다 이 말이죠. 눈을 멀게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낮일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며 보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이렇게 해놨죠. 예. 자, 다시 베드로의 상황을 가보면은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가려면은 뭐예요? 우리가 깊은 데로 가려면은 파도가 있고, 그러죠. 그걸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러죠. 깊은 데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놓아라. 선체를 깊이 내려놓아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네, 뭔가를 겪게 하신다 해놨습니다. 큰 시련을 겪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죠. 교육을 받게, 에듀케이션 그렇게 해놨는데, 교육을 받게 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만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들었어요. 말씀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뭔가 통과해야 되는 거죠.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작품이, 그렇죠. 전시관에 걸리려면 반드시 뭐예요? 비평가의 홀에서 비평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 뭔가 통과를 해야만이 그 자가 뭐예요? 올바른 증인이 될 수 있고 더 완전해질 수 있고, 예, 그래서 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시련을 겪게 하시고 훈련을 반드시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분이 계시는 곳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부지런히 찾죠. 그렇잖아요? 시련이 없으면은 주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시련이 없어도 열심히 찾는 자 같으면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이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브레멘 힌제님 선지자가 전한 이 메시지 모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장인데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장은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네,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주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겪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시험을 이겨나가는 믿음. 정말 불로, 예, 정말 뜨거운 그 화덕에서, 예, 풀무불에서 그걸 통과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단련, 시험을 받는 믿음, 단련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이건 단련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인데 그걸 단련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이 찾으려면 뭐예요? 많은 시험을 통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반드시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단련을 통해서 보면은 훈련을 받으면은 반드시 그 훈련에는 보상이 있다는 거죠.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그 다음에 칭찬과 존귀와 뭐예요? 영광이 주님 만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오심 외에는 다른 희망은 없다. 그분이 오실 때 상을 받을 테니까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이다. 이 말이다. 예.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믿음이 당신에게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병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병이 오고 우리에게 뭔가 시험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반드시 뭐예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올바른 증인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우리 베드로 다시 넘어가면 오늘 좀 기본적인 주제가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너를 나가서
그냥 뭐예요? 강 두 개에서 그냥 이렇게 깔짝깔짝 낚시를 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죠. 예, 들어가서 그러려면은 뭔가 닥쳐야 됩니다. 시험이 있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죠? 우리의 메시지를 뭔가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그래도 뭔가 받아야 돼요. 비난을 받고 기쁜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쁜 데예요. 예,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뭐예요?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거죠.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물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자예요. 그러죠? 그렇게 했는데 낚시를 하면 뭐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물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걸 압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경험,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끝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 한 게 다 별 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때, 그걸 깨달을 때, 내가 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할 때에, 그때에 뭐예요? 그러나,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이거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거죠. 예. 자, 여기 말씀 보면 내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나의 것 끝났을 때, 그때에 주의 말씀 붙드는 거죠. 말씀으로 향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내 걸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디로? 말씀으로, 메시지로. 내 것을 내려놓고 메시지로. 이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아무것도 한 마리도 없었는데 말씀에 따라 해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네. 자, 히브리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거는 히브리 11장입니다. 11장에는 그 믿음의 장인데 조금 전에 봤죠. 그 믿음의 장에서 그 믿음의 장에 우리의 선조들은 부지런히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예요. 찾는 자들. 그런 증인들이 구름처럼 많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11장을 보세요. 11월 12일.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 말입니다. 그걸 의지하지 말아야 되죠. 떨쳐버린다는 게. 이겁니다. 이런 것들. 그동안 해왔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인내로, 여기 나오죠. 인내. 믿음의 시험을 겪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인내가 있는 거죠. 인내. 농부도 인내로 열매를 얻는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나오죠. 그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성경책 읽고 메시지책 읽고 기도해가지고 인내가 늘어납니다. 인내는 뭐예요? 시험을 받아야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내가 욕을 얻어먹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힘든 뭔가를 당하고 겪어 나가고, 그리고 뭐예요? 깊은 바다에 가가지고 나가야죠. 풍파가 막 불고 막 바람이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배를 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내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뭐예요? 강둑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이게 경주를 해간다는 게. 달리면, 경주를 하면 걸어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경주를 하는 겁니다. 뛰는 겁니다. 뛰면 그 다음에 2절 말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해놨죠. 어디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게 이게 말씀입니다. 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옆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우리는 이 정도는 못 갈 거예요. 그죠? 수치를 견디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로 가려면은,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가 그 왕자에 앉으려면은 반드시 견뎌내는 게 있고, 수치를 뭐예요? 우리가 이겨나가는 게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해놨죠. 기쁨으로 여겼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 인내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놨죠. 예,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예, 밤새도록 해봤는데 물고기가 없습니다.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물을 내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만약에 그물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그 바다에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해봤는데 그동안에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일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물고기가 자연적으로 물고기가 없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따라서 배를 져서 나가서 그물을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해봤는데 물고기가 없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면은 거기 물고기 없더라도 뭐예요? 하나님 물고기를 창조해서라도 다른 데 있는 물고기를 거기에다가도 갖다 놓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들어내실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의사가 너는 건강하지 않다. 당신은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병고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는 내 모든 질병을 다 고쳤다고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갖다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죠? 예. 새로운 세포를 넣을 수 있고 새로운 눈을 넣을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고막을 만들어낼 수 있고 무엇이든지 거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은 짧은 다리가 길어지기도 할 수 있고 눈동자가 없는 걸 하나님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죠. 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어떤 증상보다도 지난번에 우리 얘기 나눴죠.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했습니다. 엘샤다이라는 것은 여자가 자기 아이에게 젖 먹이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젖가슴, 젖을 먹인다. 이게 엘샤다이의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살이었고, 그죠? 예, 그러죠. 여든이 넘겼다, 사람. 근데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나는 전능자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 즉, 어린아이를 젖을 먹여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도 이런 그 믿음의 시험을 겪으셨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헬룻병 앓는 이 여인, 헬룻병 앓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을 뚫고 가서 주님 옷자락을 만졌죠. 마가복음 5장 25절 보면은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그러니까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해봤어요. 모든 것을 해봤어요.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그러나 그 혈류증을 고침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지막 보루 한 가지 남았어요. 남은 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자,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내가 할 거 다 해봤어요. 많은 의사에게 가서 다 해봤는데, 그렇죠? 많은 돈을 썼어요. 다 해봤는데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시험이 닥칩니다. 이제 엄청난 무리들이 있습니다.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주님한테 안수를 안 받아도, 내가 주님 몸만 만져도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에 지금 이 여인이 12회 동안 혈병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야, 무리가 많구나. 사람이 많네. 그냥 가야지. 이렇게 갔으면 이 자매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무리가 많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무리를 뜯고 뒤로 가가지고 주님한테 손을 댄 겁니다. 그 즉시 그니 피가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니까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혼응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밀치고 막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옷을 만졌는데 같이 주님한테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뭐예요? 다른 만짐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죽게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해요. 그렇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님하고 지금 이렇게 옷을 지금 스치고 있잖아요. 그분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르고 둘러보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예요? 믿음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둘러보아서 찾고 있는 거죠.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이렇게 해놨죠. 이 믿음은 뭐예요? 주님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많은 시험을 통과해서 믿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그리고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들의 아픈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그걸 뚫고 시련을 뚫고 이게 나간 거죠. 아브라함도 뭐예요? 뚫고 나간 거죠. 육체가 100살이면은 99세에서 100살이면 이건 뭐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4장 보면 죽은 육신을 죽은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놨잖아요. 뭐 그렇게 이겨나가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그 믿음이 온전하게 하였다는 거죠.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 아이가, 딸아이가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렇죠? 딸을 하나님 고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그리스도보다도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자존심과 명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듣고자 하는 거죠. 이게 명예입니다. 아는 좋은 얘기 듣고자 하는 거, 칭찬 듣고자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칭찬 듣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내려놔야 그 시험에서 우리는 통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제공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심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불효행제님은 돈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효행제님은 뭐 큰 다른 시험이 없어요. 다른 시험보다도 더 중요한 시험은 돈과 여자와 뭐예요? 사역자들한테 명예죠. 명예. 명예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지금 불효행제님한테 뭔가 수프를 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 여인이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병고침을 걷지 못하는 가운데서 병고침을 받아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좋은 지금 상황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불효행제님 만났어요. 불효행제님 만나서 헌금을 주려고 합니다. 헌금을 감사한 거죠.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여기 작은 수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했는데 저는 당신에게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16년 동안 불구가 되신 제 어머니가 여기 앉아 계셔요. 그래서 낳게 해주신 거죠. 불효행제님은 제가 어머니를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치셨습니다. 제가 지금 수표를 썼어요. 5,000달러 수표예요. 지금 여기는 5,000달러 그랬지만 또 다른 메시지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그걸 지금 요즘 인플레이로 지금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석유회사 운영자다. 오일맨이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회사 운영자 이 정도로. 근데 그 앞에서 불효행제님이 그 수표를 뭐예요? 쫙 찢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례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불효행제님이 이 가운데서 내가 한 건 없습니다. 아무도 한 거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불효행제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당신한테 원하는 건 내가 돈이 아니에요. 또 칭찬도 아니에요. 이런 수표도 아니다라고. 내가 원하는 거는 당신의 믿음이에요. 중요한 거죠. 믿음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을 원하는 거죠. 어머니가 왜 고침받았어요? 아들이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원하는 거지 수표를 원하는 것은 아니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앞에서 쫙 찢어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 금액인데 찢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5년 후 되면 찍고 나서 하는 얘기가 5년 후가 되면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좀 더 짧아질 수도 있는데 그 당신의 돈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종이에 적힌 것만큼 가치가 없을 겁니다. 당신이 뭐 5,000불까지 적어 놔놓고 수표에다가 미국에서 수표를 많이 써요. 수표에다가 얼마를 적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물건 살 때도 그렇고 뭐 일을 할 때도 수표를 많이 쓰는데 거기다 돈을 적은 것만큼 가치가 없어요. 돈의 가치가 없을 때 아무 가치도 없을 겁니다. 그 돈의 가치가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여러분. 점점 돈의 가치는 없어진다. 달러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돈 가치가 없어질 거다고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돈 가치가 없는데 당신 거 뭐 5,000불짜리 수표고 당신이 아무리 석유 회사를 운영하는 어마어마한 갑부라고 할지라도 그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참 가치가 없습니다. 돈의 가치는 없어집니다. 오늘날 그 당시에 보면 러시아는 집집마다 1,000달러짜리 지폐가 붙어 있습니다. 뭐 달러는 아니겠죠. 어쨌든 지폐가 돈을 갖다가 벽에다가 칠해가지고 뭐예요? 돈을 그냥 우리 백지처럼 만드는 거예요. 왜? 돈 가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한 선구여사가 와가지고 런던에 있던 거리에서 걸으면서 주머니에 600파운드, 600달러가 있었다 해놨죠. 있는데 애한테 자기 딸한테 과자를 사주고 싶어요. 근데 그 600달러짜리를 가지고도 쿠키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식량 배급표 이렇게 해놨습니다. 쿠판이죠. 식량 배급표를
가지고, 돈으로는 안 되고 식량 배급표를 가지고 살 수 있게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포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삼위일체죠. 근데 여기는 자연적인 상황을 그렇게 지금 갈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우리 일곱인의 계시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그 일곱인의 보면은 첫 번째 인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그런 상황이 경제 공황이 온다. 반드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표를 가진 사람 외에는 아무도 사고 팔 수 없다 이렇게 해놨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돈은 생각하지 마세요. 집과 땅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돈, 집, 땅 이런데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네.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면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미래는 주님의 오심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오심에 있는 거죠. 한국도 지금 젊은이들이 뭐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고 다들 뭐 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미래가 없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미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잠든 자들과 살아있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의 희망인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사드락, 메색, 아벤느고. 우리 이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뭐예요? 상당히 브레임 행정이 꼭 쓰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곧 이 사드락, 메색, 아벤느고가 꼭 들어가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 다음에 사드락, 메색, 아벤느고, 그 다음 뭐예요? 베드로 꼭 들어갑니다. 그 다음 뭐예요? 아브라함. 오늘 말씀 나눴죠? 그 중에 지금 뭐예요? 사드락, 메색, 아벤느고도 있습니다. 자,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 우리도 과연 이런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메시지를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특정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의 불에 넣으라는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뭐야? 시험의 시작이다. 이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락, 메색, 아벤느고가 그 뜨거운 열기를 느끼는 거죠. 우리도 시험의 열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받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날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을 받은 후 며칠 후에 시험이 올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이 나가면은 그건 건조한 것을 걷는다. 왜 시험이 우리에게 오느냐?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왜 또 시험이 오느냐? 그것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시험이 오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시험들이 닥칠까요? 이런 얘기들이 있죠. 난 거룩한 삶을 사는데, 난 깨끗한데, 난 거룩한 삶을 살고 메시지를 믿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는데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칠까?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그는 건조한 곳을 걷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자신보다 더 나쁜 7 마귀를 데려옵니다. 집을 장식하고 쓸고 시간을 준비하는 거죠. 깨끗하게 된 거예요.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있냐? 어느 말씀이 있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정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게 더러운 것을 빼냈어요.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내 안에서 이제 나쁜 영들이 빠져나가면은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그대로 비워두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시험 가운데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어져 있으면 더 나쁜 상황으로 닥친다는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와 거기 그함에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 자, 집을 장식하고 썰고 다 준비를 하잖아요. 네. 이 헤브리 청년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 믿고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청년들을 보면은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시험이 당하는 거죠. 청년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왕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왜?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즉 시험을 이겨나가는 기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은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이 메시지에서는 이 세 형제들이 어떻게 그 그런 구덩이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는 거, 그리고 하늘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줘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풀무불을 당신이 우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꺼내줄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까 우리 그러죠. 베드로 통해서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꺼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런 정도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고 있을 때는 엄청난 상황이죠.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들의 자매들과의 교제입니다. 같이 그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같이. 한 사람이 나갔으면은 사드락 메섹 아벤느고 중에 한 사람들이 나갔으면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셋이 지금 같이 보냈잖아요. 이 세 사람이 같이 똥돌 뭉쳐서 지금 뭐예요? 그래 이런 상황이 어때? 너 어떻게 생각하니? 야 우리 이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가야지.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 갈 때에 하늘에서 역사합니다. 하늘에서. 네. 그들 얼굴을 돌리고 기도하는 거죠. 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네. 도장이 찍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저 광신자들 봐. 그러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들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네. 그들 이겨나갑니다. 성령을 가진 우리의 믿음은 네. 어떤 상황에도 나아가는 거죠. 근데 야 우리가 저걸 불태울 거야. 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그 믿음을 믿는 것을 불태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성령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태우려고 하지만 성령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불 그 자체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끓는 물에다가 태우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들을 불에 던지겠다. 그러니 그들 잘 봐라. 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왕이 지켜보고 있고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예요? 네. 걸어 들어갑니다. 네. 저 위로 손이 묶였죠. 불타는 영광 속으로 향하는 죽음의 행진을 보고 있습니다. 큰 구덩이 꼭대기로 발판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기도를 통해서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왕이 그럽니다. 요즘 상황이 그래요. 야, 쟤들 지금 막 소리 지를 거다. 잠깐 봐봐. 쟤들이 지금 못 견딜 거야. 소리를 지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칠 거다. 이 말이죠. 예. 지금은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죠? 자, 사드락이 메삭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를 지켜보고 어떻게 생각해 너? 막 지금 그러죠? 불기둥 속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갈 테니까요. 우리도 곧 그런 것을 느끼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오면은 시험의 열기를 느낍니다. 여러분. 느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이죠. 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 예. 메시지 얘기하죠. 야, 우리 상관하지 마. 그렇게 상관하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가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놨습니다. 불주등이 있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당신의 말씀에 따라 가겠습니다. 저불 우리를 그렇게 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갑니다.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내가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신에게도 어떤 우상에게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취할 겁니다. 내가 간다. 이렇게 해놨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으로 취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죠? 열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엄청나게 역겨워지죠. 타는 냄새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들을 밀어넣는다 해놨습니다. 그러죠? 그냥 못 들어가니까 그 간격이 좁아집니다. 자, 보폭이 좁아지는 거죠. 왜? 뜨거우니까. 들어가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뒤에서는 들어가라고 창을 가지고 밀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드락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취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안다. 네. 그러면서 믿음의 그 시련을, 단련을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친구 여러분, 우리도 수백, 수천 년간의 간증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성경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나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불타는 풀물불로 올라갑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저는 다음 몇 걸음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마지막 불구덩이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발걸음을 보폭이 좁아지면서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주님 당신의 말씀 따라 저는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십니다. 믿으시지 않나요? 어떤 백성이냐? 이런 백성을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이런 백성. 시험 가운데서 몇 걸음 몇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음을 내딛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런 자다 이 말입니다. 자, 하늘에서 어떤 상황이 될까요? 자, 땅에서는 불구덩이 가운데서 이 세 형제들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지혜 우리는 갈 거야. 나가야 돼. 형제 사드락 우리 가야 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왕과 신하들은 야 저들 지금 죽고 타는 거 봐봐. 조금 있다가 엄청난 고음 소리 들릴 것이고 막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상황입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상황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진다. 하나님 관심이 이때 이제 관심을 가지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같은 시간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자, 선지자가 불임 형제님이 선지자의 눈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광경에서 하늘을 봅니다. 우리가 보면은 같은 시간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이 메시지를 볼 때에 하늘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땅에서 믿는 자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두고 있냐 이러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통해서 빈 믿음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할 때에 그냥 우리만 지금 그러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관심 가지신다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냥도 주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보호자에 앉아 내려보고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네.
굉장히 환상으로 보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상황에서 지금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뭔가 오는 게 보여요. 저 오른쪽에서 뭔가 옵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예. 그게 뭐죠? 천사예요. 자, 이때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린 예수가 그런 게 역사할 때예요. 그러죠? 예. 우리 뭐 가브리엘 천사님, 마이클 천사는 그러죠? 예. 그런 천사들, 대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역사하는데 이런 천사들이 즉 영의 세계에서도 이런 천사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예. 바벨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피니시에서 선교하신 건데 오늘 우리한테도 한국도 미국도 하남시에도 우리 미국에 있는 자들도 어떤 전 세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좌에서 내려보고 계신다. 그뿐만 아니고 천사들조차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그건 뭐예요? 지금 보세요. 천사들, 바벨론에 그 3명이 있는데, 예. 피닉스에서는 수백 명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도 있는데, 그러잖아요. 저들이 지금, 저 가운데서 지금,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런 상황이죠. 제가 내려갈게요. 천사들이 지금 옆에서, 내가 저거 도와주려고 제가 내려갈게요. 막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죠.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기쁜 곳에서는 모든 수도꼭지를 켜고, 이거는 뭐예요? 노아 시대겠죠. 예. 저 땅에 홍수를 넘치게 한 모든 것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익사시켰는데, 그 정도 제가 내려갈게요. 제가 할게요. 노아의 시대 그 역사한 그 천사. 그 내가 하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걸 할 수 있다고. 예. 제가 가가지고 바벨론 지구상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것을 싹 썰어버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폐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두검도 와가지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게요. 내가 갈게요. 예. 그렇게 하늘에서는 천사들도 지금 뭐예요? 사드락 메색 아벳노고가 갈 때에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가겠다고 하나님한테 큰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상황 가운데서 보호자를 따라 큰 흰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자, 사드락 메색 아벳노고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흰 구름을 타고 나오시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의 상황을 보니까, 선지자의 눈을 보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야, 우드원, 야, 가브리엘, 야, 내가 너 보낼 수 없어. 너네 보낼 수 없어. 이 사건은 너네를 보내니까 아니야. 내가 직접 가야겠어. 내가 내려가야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오셨다는 거죠. 그 네 번째 사람, 그분이 누군가? 우리가 이 메시지 중에서 보면은 바로 흰 구름을 타고 보호자의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직접 내려오신 그분. 예. 마지막으로 그분이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을 때 마지막에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갑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갑니다 하고 지금 곧 들어간 그런 상황이죠. 상황. 그럴 때에 자, 오늘 밤에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갖출 수 있다. 겁을 내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취하십시오.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취합니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런 보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 힘들고 지치고 힘드네요. 주님. 이래도 주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 말씀에 따라 제가 여기 옵니다.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취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발걸음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의사들은 죽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시험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하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을 여러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해주시겠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하겠습니다. 제 팔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주님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러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아까 베드로는 뭡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교물을 내리겠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12절.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곧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입니다.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세운 자들이에요. 근데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이 평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이 자들이 상당한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 이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나는 이렇게 경배할 수 없어요.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격노하고 분노하여, 요 전에 상황들이 쭉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른 그 앞에 말씀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럼 도움이 됩니다. 네.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격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들어오며, 자, 이때 우리가 왕 앞에 섰을 때, 우리 대통령 앞에 섰을 때,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느부갓네살이, 그죠? 얘기를 하는데 왕이집니다.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인을.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호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레나 다학교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내가 만든 금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지금도 하면 내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를 그 즉시 명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하나님이 누구겠느냐 하매, 자,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멸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멸시한 이 왕이 나중에 여러분 어떤가 보십시오. 네. 이런 멸시하는 이 왕에게 이 세 형제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시험을 준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풀무불에 간다 할지라도, 물고기 한 마리 없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영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이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낫게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 이겨나가게 해주실 겁니다.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리이다. 마귀한테서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 풀무불에서 안 건져낸다 할지라도, 왕의 소형에서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뜻이겠죠?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왕이여,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 세우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없어서 하니라.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겠죠, 이제.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그러니까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또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명령해. 자, 그러면은 왕도 강한데 거기다가 강한 용사들까지도 지금 들이댔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이보다도 더 강한 게 없어요. 왕하고 강한 용사까지 들이대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해놨죠. 묶여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들이 묶인 가운데서 걸어간다 그랬죠. 예.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 넣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용사들이 뭐예요? 창을 들고 밀어 넣는 거죠. 우리가 아까 메시지에서 봤죠. 예. 자,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겉옷과 정강이 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 넣었다.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열기,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붙든 자들을 죽였고, 얼마나 뜨거웠으면 말이에요. 벌써 이 세 사람 곧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자, 땅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하늘에서는, 자, 이때 떨어진 상황이죠. 이때 우리 메시지에서는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못 있죠. 내가 가겠습니다. 뭐, 예? 그러죠. 천사들이. 아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조언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초자연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자연적인 게서는 야, 우리 세 사람 집어넣지 않았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옳소이다 하매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여기 지금 아까는 뭐예요? 결박을 묶었죠. 이제는 결박도 풀렸습니다.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이 상황에 이제 메시지 통해서 보면은 우리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에서는 왕자에서 천사들이 내가 가겠다고 막 한 노아 시대의 그 천사들까지도 내가 가겠다고 한 그 천사들 그러죠. 많은 천사들이 다 내가 가겠다고 그러지만 아니다. 너는 보낼 수가 없어. 내가 갈게. 흰 구름을 타고 주님이 내려오셨다 그랬죠. 그러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불 한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상황이 불 한가운데 걷고 있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불 냄새도 안 났다 됐습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네, 이거죠. 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이 시험을 당하는 세 형제들과 함께 불구덩이 속에서 걷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흰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사람과 함께 불 가운데서 걷고 있었다. 누구와 함께? 시험을 받는 자들. 두려워하지, 왕의 명령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네. 자, 그때 느부갓네살이 자, 이 왕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십시오. 이 왕이 아까 뭐예요? 야, 너희 왕이 너희 구하준다고 너네가 온갖 비난이 있죠. 예. 야, 네가 그 뭐 하나님 믿는다고 광신도들 같이 막 지금 그런 상황들이죠. 옆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옷을 입은 자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왕이 지금 껄껄거리고 있고 야, 조금만 봐봐. 저들이 소리를 지르고 조금만 있으면 잿더미가 될 거야. 막 이런 지금 지금 비난과 조롱과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집어넣었는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내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아기에 가까이 가서 말아요. 이제 이건 뭐예요? 왕이 보고 내 사람인데 하나님 같은 사람이네. 내가 가봐야 되겠다. 지금 더 가까이 가봐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제 달라집니다. 네. 조금 전에는 뭐예요?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자들이고 어마어마한 죄인들이에요. 이건 사형감입니다. 사형감인 죄인감인데 왕의 입에서 달라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매 통치자들과 여기 나오죠. 종족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딱 보고 있습니다.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했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자, 이 7배나 뜨거운 불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불 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더라. 걸리지도 않고 옷이 변하지도 않고 머리털 하나도 없고 그 상태 그대로, 냄새도 없고. 엄청난 상황이죠. 이에 느부갓네살 이 마라에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믿지 않는 자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시험을 통과한 뭐예요? 증거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과 그 이하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친히 천사가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러죠?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왕의 명령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 엄청난 시험의 믿음을 이겨나간 그 자를, 왕의 명령도 바꾸고, 지금 이 왕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야, 건지는 거 봐라.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건지셨잖아요.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스스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놓으니 무슨 일이든 잘못 말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은은은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그름더미로 삼을지니라. 네, 오히려 지금 바뀌었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능히 하나의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하고, 그때 왕이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뭐라고요? 높이니라. 아멘. 아멘. 왕까지도 뭐예요? 이들을 높였다.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큰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